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존귀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멋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양의 얘기는 사마천인이 쓴 사기라는 책의 자객열전 예양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진나라에 예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진나라에서는 6가문의 그런 시족들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양은 처음에는 범씨와 중항씨 이 두 사람을 주군으로 왕으로 섬기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 번째에는 지백이라는 사람을 주군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지백이 조양자를 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양자는 위씨와 한씨 이 두 집안의 세력을 규합을 해서 다시 지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뒀고 이로 인해서 지백은 멸망을 했고 조양자는 그 지백의 집안을 완전히 멸족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지백의 두개골을 술잔으로 사용해서 정말 모욕을 주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백의 신하들은 세주인을 찾아 떠나거나 자기의 삶을 찾아서 떠났지만 예양은 지백에 대한 복수를 꿈꾸면서 조양자를 암살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2번에 걸친 암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산으로 도망한 후에 성과 이름을 바꾸고 죄가 있는 사람으로 죄인으로 자신을 꾸민 다음에 조양자의 성으로 일부러 잡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화장실에 벽을 바르는 일을 하면서 몸에 칼을 지니고 조양자를 암살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양자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거기서 예양을 잡아내게 됩니다. 예양의 얘기를 듣고 보니 자기가 섬기던 주군을 위해서 복수하려는 그 충성심에 감동해서 다른 신하들은 예양을 죽이자고 하는데 조양자는 예양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도 예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먹어서 자기 목소리를 바꾸고 옷을 칠해서 자기를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자신의 아내도 자기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연히 한 친구가 그 예양을 만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면 너 같은 인재면 조양자의 총애와 신뢰를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그의 신하로 들어가서 그의 곁에 있으면서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그렇게 그에게 복수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친구의 말에 예양은 만약에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해서 그의 신하가 돼서 조양자의 신하가 되어서 옆에 있어서 또 그를 죽일 마음을 가지고 죽이기를 원한다면 벌써 이는 한 신하로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렵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후세에 다른 사람의 신하가 돼서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위지기 자사 여위열기 자용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위지기 자사 여위열기 자용.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얼굴을 다듬고 몸을 가꾼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예양은 자기의 그런 결심을 굳힌 후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바꾼 후에 다리 밑에서 정말 시체처럼 숨어서 조양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조양자가 그 다리를 지나려고 하는데 타고 가던 말이 이상함을 느꼈는지 가지 않고 멈춰 서 있자 조양자는 주변을 수색했고 그리고 그 다리가 새로 지어진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이제 시체처럼 숨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잡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예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두 번째니까 조양자가 예양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전에는 범씨와 중앙씨를 섬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네가 섬기던 범씨와 중앙씨 두 사람을 지백이 죽였을 때는 두 사람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백의 신하가 돼서 지백을 섬기더니 지백이 죽고 나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양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범씨와 중앙씨는 제가 섬긴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은 저를 보통 사람으로 대해 주었고, 그리고 제가 보통 사람의 예를 갖춰서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백은 저를 선비로 대우해 주었고 선비로 대해 주었고, 그래서 제가 선비의 예를 갖춰서 지백을 섬기며 지백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아주 멋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사우지, 국사보지.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국사로 만났으니 국사로 대우를 하겠다, 국사로 섬기겠다, 국사로 은혜를 갚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양자도 사실은 대인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자기를 죽이러 온 예양도 풀어주었고, 또 예양이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지백에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양자도 예양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벌써 두 번째고 예양을 이대로 놔두었을 때는 자기의 생명도 위험하고 또 자기의 세운 나라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양을 살려두지 못하는 때, 죽여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예양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영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도 할 만큼 했고 나도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둘이 어떤 그런 교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예양이 조양자에게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조양자의 옷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조양자도 자기의 옷을 예양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예양은 죽기 전에 3번을 뛰어올라 칼로 조양자의 그 옷을 3번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내 주인 지백의 원수를 갚고 복수를 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도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고 또 그 칼로 그곳에서 예양은 자결을 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뜻 있는 선비들이 예양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자객열전에 나와 있는 예양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존귀히 여겨주고 나를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비로, 국사로, 나라의 선비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정말 행복하고 멋진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나의 존재와 나의 존재의 가치, 나의 존재의 의미, 나의 존재의 목적을 인정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만큼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의 삶은 풍성하고 풍족한 삶이었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예양이 부럽습니다. 지백 같은 사람이 예양에게 있었다는 것, 예양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정말 예양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충성할 수 있는 지백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예양에게 지백과 같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너무나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예양이 되어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내가 지백과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저의 삶도 우리의 삶도 정말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힘이 필요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치와 의미를 끌어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서로 해줄 수 있는 어떤 팀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디모데도 약간 이러한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날마다 격려하면서 너의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공격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갖다가 정말 이길 수 있는, 너는 할 수 있고 너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신을 하고 그 확신에 거한 것을 밀고 나가라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전심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였지만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서 한 팀이 되어서 그 팀원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또 바울도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또 이 지백과 예양의 약간 관계로 혹시 또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셨고 아들도 아버지를 아셨고 존귀히 여기시며 존중하셨고 또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존중해 주셨고 또 아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자기를 존귀히 여기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시고 바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된 우리와의 관계도 약간 지백과 예양의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성도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백과 예양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그런 힘이 되어지고 그런 멘토가 되어준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힘과 능력이 있으며 정말 그 공동체의 삶과 개개인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얘기,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자객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 예양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